오늘은 여러분 추석 명절이죠. 명절이고 많은 자녀들이 수도권에서 직장과 또 가정을 꾸리다가 바쁜 일상 보내다가요. 이 추석 명절이 되면은 고향이 그리워서 대중교통편도 북적이고 귀성 행렬도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그렇게 분주하죠. 또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추석이 되면은 자식들 또 손주들 온다는 이 기대 때문에 이것저것 뭐 굽고 준비하고 떡을 만들고 준비하는 마음들이 이 분주하죠. 이 가끔씩 추석 명절이 되면 여러분 고향 모습들을 방송사들이 비춘다고 이 시골집을 헬기를 타고 마당을 쫙 비추면은 그 카메라를 향해서 그 마당에 있던 가족들이 손을 흔들기도 하고 또 물든 산마다 옹기종기 모여서 성묘를 한다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습들도 나오죠.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변했다고 해도 이 사람의 본성 가운데 이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변하지 않는구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변하지 않는구나.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 삭막해졌다 해도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변하지 않는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내 삶에 좋은 소식이 있으면 부모님한테 이상하게 자랑하고 싶고 내 자식이 조금만 잘 되면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게 또 부모의 마음이고 그래서 이 명절이 되면은 여러분 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바로 이런 명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우리 영혼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주의 이 몸된 교회에 영적인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찾아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내가 지금껏 잘 살아가고 있는가? 옳은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던가?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아서 복된 자리를 옮기기 위함으로 이 자리에 왔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서 이 시므온 지파에게 땅이 분배된 사건은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므온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의 몇째 아들입니까? 르벤, 시므온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그의 후손들의 삶이 어떠했고 또 어떤 대가를 지금 얻고 있는지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한지를 우리는 살피면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교훈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시몬은 둘째 아들을 했습니다. 이 둘째 아들임인데도 여러분 참 좀 궁금한 것은 막내 베냐민이 먼저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막내도 뽑았는데 둘째가 막내 다음으로 지금 제비를 뽑고 있는 거예요. 땅 분배받는다고. 받은 땅을 보니까 이름도 어렵습니다. 보엘세바, 몰라다, 하사수알, 발라, 에세멜, 돌라, 보도, 호르마, 시글라, 벳, 말가봇, 하사수다, 베르바옷, 사루엔. 13성읍입니다. 13성읍. 여러분 이렇게 시몬 지파가 분배받은 성읍들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오늘 말씀이 19장이잖아요. 15장에 보면 유다 지파가 받은 그 성읍의 이름이랑 똑같아요. 상당수가 똑같아요. 그 뭐냐면 지금 이 시몬 지파가요. 땅을 분배받은 땅이 어디냐면 유다 지파의 땅에 얹혀서 더부살이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지금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5장에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마을과 성읍들을 제가 하나하나 세보니까 공식적인 숫자만 127성읍을 받았습니다. 공식적인 것만 127이니까 마을들 뭐 성읍들 이름 나오지 않은 걸 합치면 한 150개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지금 둘째 형 시몬이 오늘 받은 이 성읍의 개수는 딱 13개입니다. 넷째가 150개 이상을 받았는데 지금 둘째는 13개밖에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뭘 뜻할까요? 물론 숫자는 전부가 아니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 감동 주지 못하는 내용은 규모가 얼마나 크냐. 또 그 사람이 축적한 재산이 얼마가 되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 몇 평이 되냐.
또 그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는 얼마나 비싼 차냐. 이런 기준이 삶을 평가하는 잣대로 사는 세상을 우리가 살다 보니까 물질이 많은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되고 호감 가는 사람이 되는 세상을 우리 지금 살고 있어요. 이런 숫자가 기준이 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런데 마음 한켠엔 그게 전부가 아니지. 그게 전부가 아니지. 삶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님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풍요 속에 살아보니까 그걸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유다 지파가 127개의 성읍과 마을이 있고 시몬 지파는 13개밖에 받지 못했다고 해서 유다 지파는 성공한 지파요, 시몬 지파는 실패한 지파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베냐민 지파가 26개의 성읍과 마을들만 받았지만 그 성읍 속에는 예루살렘도 들어있었고 베델도 있었고 기브온도 있었던 진짜 영적인 노른자 땅을 받은 것을 본다면 진짜 뭐 이름 없는 땅 받는 것보다는 몇 개 안 되지만 정말 의미 있는 땅 받는 게 적어도 숫자와 상관없이 그것도 의미 있기 때문에 숫자 가지고 누구는 성공했고 실패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유다 지파처럼 분배받은 성읍과 마을들이 많다라는 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많은 걸 줬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뭐냐면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유다의 후손들이 강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점점 강성해졌고 그 많은 수의 성읍과 마을들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게 되었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유다 지파에게는 계속해서 부어주셨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대로요, 시몬 지파가 13개의 성읍밖에 받지 못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 세월이 흐르면 흘수록 그 가문이요, 그 집안이 시몬의 후손들이 강성해지기보다는 점점 쇠락해져 갔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답니다. 집안이 기울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만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넉넉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유다 지파 속에 더불살이하던 이 시몬 지파는 매우 빠르게 유다 지파에 편성되어 버립니다. 섞여 버립니다. 그리고 역사에서 시몬 지파는 이름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가문이 문 닫은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야곱의 둘째 아들이었다면 괜찮은 위치에 있었던 이 시몬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교훈을 남겨준다고 봅니다. 무엇 때문에 시몬 집안은 점점 기울기 시작했고 끝내 사라지고 말았는가? 저는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요, 창세기에서 야곱의 예언을 살펴보고 신명기에서 모세의 예언을 찾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이 12자녀에게 축복하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창세기에서 야곱은 시몬을 향한 예언을 했는데 모세가 신명기에서는 이 죽기 전에 축복한 예언을 보니까 루벤, 유다, 레위, 베냐민 다 나오는데 시몬에 대한 이름은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뭐 때문일까? 좀 더 살펴봤습니다. 먼저는 이 창세기에서 야곱이 시몬에 대해 어떻게 예언했는지 한번 살펴보니까 한번 말씀 볼 수 있을까요? 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의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흩으리로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아들 시몬에게 했던 예언인데요, 여기에는 뭡니까?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라는 이 예언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적 사건과 관계 있습니다. 이들의 동생이었던 여동생 디나가 있었는데 세겜이라는 지역에 야곱의 온 가족이 갔을 때 이 디나를 세겜 족장의 아들이 겁탈을 한 겁니다. 강간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결혼하기를 위해서
연민하고 사모하기 시작한 겁니다. 세겜 족장아들이. 그래서 이 내 동생이 이렇게 겁탈을 당했다면 참을 수 있는 오빠가 어디 있습니까? 가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연히 시므온과 레위는 어떻게 내 동생에게 하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그 세겜 족장에 가서 정말 당신이 내 동생과 결혼하기를 원하면 당신의 아들이 그러면 우리의 가정에게는 규칙이 하나 있다. 무슨 규칙이냐? 우리의 가족들은 남자들은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 족장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 정도쯤이야 하면서 모든 남자들을 다 할례를 받겠습니다. 마치 주사가 있었겠습니까? 그 순간에 모두 다 집에서 들어 누워있는 그 순간, 힘을 못 쓰는 순간에 이 시몬과 레위는 복수의 칼을 들고 한 사람씩 집집마다 가서 찔러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겠습니까? 바로 이 분노의 칼날, 폭력의 도구를 그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무차별 살인 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라고 해도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노여움과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이 시몬은 저주받은 인생이 된 겁니다. 이 저주의 예언이 시몬 지파가 점점 쇠락해져 가는 첫 번째 원인이 된 겁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 복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내가 직접 보복하는 게 아닌데도 또한 피를 하나님의 생명을 함부로 살인한 행위,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시몬 지파에게 점점 쇠락해져 가는 저주를 내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이 저주는 시몬에게만 한 게 아니에요. 레위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똑같이 여러 번 저주를 받았으면 똑같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어떻습니까? 세월이 흘러서 시몬 지파처럼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레위 지파는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지파로서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가 직접 너희의 기업이 되어 주겠다라는 복된 자리로 간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시몬과 레위가 똑같은 죄를 지었고 똑같은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흘러 레위의 후손들을 향해 모세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오히려 그에게 축복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은 저주를 했는데 모세는 이 시몬 레위 지파에게 축복을 예언한 것입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무엇이 레위 지파에게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옮기게 한 것일까? 그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사건이 보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십계명을 하나님 여호와께 받아서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노래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요. 여호수아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물으니까 여호수아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가까이 내려가니까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는 그 사이를 못 참고 황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만들고 그 송아지가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준 신이다 생각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황금 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절을 하는 그런 우상 숭배 행위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모세는 너무 분노해서 들고 있던 이 두 돌판을 산 위에서 던져버렸어요. 던지고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형 아론을 꾸짖습니다. 왜 이렇게 큰 죄악을 저질렀냐고 꾸짖고 그리고 이 죄를 지었던 사람들을 형벌을 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이고 그 사람들의 칼을 빼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처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죄의 근원이 될 사람들을 다 처형하기 시작하는데, 그 칼을 빼낸 사람들의 가족과 친지들도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과감하게 여호와의 편에 서서 이렇게 처형하고 하나님의 형벌의 일을 앞장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들은 나에게 오라 했을 때, 다른 지파 사람들이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 여호와의 편에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들은 일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 죄를 범한 가족까지도 떠날 수 있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향하여 모세는 그들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바로 이 헌신, 하나님의 편에 선 행위, 이걸 기억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직무를 얻게 되고,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분배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직접 그들이 기업이 되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편에 섰기에 저주받을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한순간에 한 번의 기회로 전환하게 된 것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 던질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모세가 백성들의 방자함을 보고 그들의 죄를 징계할 사람을 모으기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고 말했을 때에 그 자리에 시몬 지파는 없었을까요? 그때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시몬 지파는 없었을까요? 분명히 그 자리에 시몬 지파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냐? 왜 여호와 편으로 이 시몬 지파는 달려가지 않았을까? 제 생각이에요. 그들이 보기에는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모세와 레위 지파만 모여서 얼마 되지 않은 것 같고, 우상을 섬기고 중간 자리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 보였고, 힘으로 따져도 이들보다 하나님 편보다, 소수의 하나님 편보다 오히려 믿지 않는 세상 편이 더 커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않는 우상을 섬겼던 세상 편에 있던 힘 있는 자들의 편에 시몬은 그대로 서서 있었지 않는가? 그들은 여호와의 편에 담대하게 서지 못했던 그 잘못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시몬과 레위는 이제 전혀 다른 길로 갈라지게 됩니다. 똑같은 저주의 인생에서 출발했지만 레위는 여호와 하나님 편에서 살기로 결심했고, 시몬은 저주의 인생 출발해서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세상의 편에, 우상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자 하며 어리석은 자리에 계속해 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내 인생의 기회는 꼭 몇 번 찾아온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경험하는 말입니다. 저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이 말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패한 인생을 걸을 수는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유혹을 못 이겨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순간적인 분노로 참지 못해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기도 합니다.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한 일로 인해서 내 삶은 자꾸만 꼬여가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자꾸 걸어가는 거예요. 저주받은 삶이 따로 있겠습니까? 내 가정이, 지금 오늘 내 삶이 지옥 같으면 그게 저주받은 삶이죠. 바로 이런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디 여기까지겠습니까? 세상은 그런 저주받은 인생을 향해서 넌 안 돼,
넌 싹수가 노래. 인생 종척 써. 그 정도면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해. 하면서 우리 인생에게 쉽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런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우리라고 해도 그렇게 보지 않고 그렇게 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그런 근거가 있냐? 신약 성경 여기 저기 살펴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고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니까 이제 다시 집이 그리워 돌아온 배은망덕한 그 아들을 멀리서 보면서도 이 아버지는요, 그 당시에 옷들이 밑에 옷이 이렇게 길어서 잘 못 뛰어요. 잘 못 뛰는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기만 해도, 저기 거지 행세를 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보기만 해도, 실패한 인생을 보기만 해도 너무 좋고 정확하게 알아보고 뛰어가는데, 그 옷이 뭡니까? 치마가 너무 바지가 길어서 째작째작 걸어야 되는데도 열심히 뛰어서 그 아들을 뛰어가서 꼭 끌어안아주고, 네가 왜 그런 죄를 지었냐고, 그런 잘못했냐고 묻지도 않으시고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는 그 장면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그렇게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가요, 저는 주님과 함께 같이 죽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자신만만한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을 했지 않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는데도 부활의 주님은 다시 갈릴리로 찾아가서 그 배신한 제자에게, 실패한 제자에게 조기를 굴비를 구워서 이렇게 구워서 살을 점을 뜯어서 입에 넣어주면서 먹어라 하면서 다시 한번 그에게 기대하고 사명을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간음한 여인들 모두 다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하면서 사람들을 다 부끄럽게 하고 쫓아보내고는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실패한 인생이라도, 죄인의 자리에 있어서 도무지 가망이 없어 보이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주신 기회를 시몬은 걷어찼고 또다시 주신 이 기회를 레위는 절모하게 붙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과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쉽기는 합니다. 좀 더 그때 잘할 걸, 좀 더 열심히 살 걸, 껄껄거리면서 아쉬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가 있으니까 오늘이 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내가 어떻게 살기로 결심하느냐, 이겁니다. 내가 오늘 레위 지파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내 삶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냐, 내가 오늘도 하나님 편을 떠나서 세상 편에 살아가려 고집부리면서 시몬 지파처럼 다시 한번 주신 기회를 놓치고 그 삶이 영원히 잊혀져 버린 불행한 인생이 될 것이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협박하려고 겁주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몬 지파가 분배받고 나중에 있게 될 결과를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인생이 보여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에 차라리 등산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일주일 내내 바쁘게 살다가 유일한 이 황금 시간 같은 시간을 내 취미생활에 쓰지 못하기 너무 억울해서 솔직히 저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는 세상에 나가면 재미있는 일들이 너무 많고 끊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걸 꺼려했다면 그것은 시몬의 인생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와 같이 저 앞에 서 있는 목사가 강단에 서서 뭐라고 하기에 믿기지는 않지만 정말 그러한가,
정말 선포되는 그 성경 말씀이 진리인가 한 번이라도 확인해 보려니 호기심. 과연 그 속에 역사를 꿰뚫는 성경적 진리가 들어있다면 내가 한번 미쳤다 생각하고 그 성경의 세계 속으로 뛰어들어 보자. 어차피 인생은 뭐 아니면 또 아니냐. 그렇게 살아서 내가 손해볼 건 어디 있냐. 이전에 세상의 모든 친구들, 끊지 못했던 습관들, 취미들을 다 뒤로하고 신앙의 세계로 들어와 보겠다. 칼을 뺐으니까 뭐라도 한번 잘라보겠다 하는 이 투지, 이게 있냐는 겁니다. 레위지 파워처럼 이런 투지가 있냐는 겁니다. 세상도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한 길을 끝까지 파고 갈 줄 아느냐, 아니면 중도에 포기하느냐. 공부 잘하는 사람도 여러분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라지 않습니까? 성공과 실패는 항상 여기에서 이 판가름 납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그 약속의 말씀이 정말 내 삶의 기적과 같이 일어나는가? 끈기 있게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보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그 사람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추석이라고 온 가족이 모여서 성묘하는 조상께 우리 가문을 지켜달라고 빌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내 삶을 오늘도 지켜보시고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요, 내 삶의 어떤 문제라도 유일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또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올라와 이 명절날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먼저 올려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길이 없기에 이 자리에 올라오셨다면 지금부터 필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부터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지난날 실패한 인생이라 해도, 저주받은 인생이라 해도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께서 성공한 인생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시몬 지파의 종말을 교훈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할 자리에 또다시 한번 기회를 다시 한번 주셨지만 그걸 걷어차버린 이 시몬의 인생을 보시면서 거울로 삼으셔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실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이 성경의 진리를 담대하게 여러분들에게 말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